전지전능하셔서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 주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지정의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신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모든 인간들이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또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치를 알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작은 순종과 결정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정에 담겨 있는 가장 큰 복음적인 의미는 그 가나안 땅은 미래의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결정이 이와 같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이 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약적인 5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적 5대 축복이 근원, 대표,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언약 그러면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여자의 후손이 사탄,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회복이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죽음이 왔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전쟁을 해야 되고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이 모든 문제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해야 되고 중독에 빠지고 이게 다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의 근원이 되면 이제 후대들은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돼서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당장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결단내고 가나안 땅을 오직 그리스도가 올 땅으로 내가 가야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지,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세상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는 광야 생활,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 생활,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가나안 땅의 정복, 나중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우리 후대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지금 오직 예수로 결단내면 오늘부터 응답 와요.
그러나 거의 안 되실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단을 안 내면은요, 핑계 대고, 남 탓하고, 화나고, 삐지고, 열나고, 내 동기 생기고, 누구 믿고, 조급하고, 살아있으니까 다 이러죠. 이게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그때부터 이게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 순간 응답이 오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때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런데 차라리 하나님이 포기하면 좋겠는데 포기도 안 하셔. 그러면 그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 계속 겪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던지 열흘 만에 들어갈 것인지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이 뭐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인생에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주님은 날마다 매주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또한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 중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전통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생겨? 공부 잘해? 밥 생겨? 직장 해결돼? 결혼 해결돼?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잘못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있다니까요. 제가 경험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다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믿어. 1년도 제대로 안 믿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자들 중에는 과거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각인뿌리 체질, 이 습관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어떤 분은 문제 생기면 점치러 가.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 가정이 결혼하게 됐는데 갑자기 파혼했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남자 집안이었는데 뭐냐면 사주를 봤더니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조기 사망한다고 아들이. 그리고 결혼 파혼시켰다니까요. 네.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점쟁이 이야기 믿는 거예요. 왜? 체질이.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편집, 설계, 디자인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심한 계획을 안 믿기 때문에 점쳐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죽음이 왔어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왔어도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속국으로 끌려가도. 왜? 그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돼서 성공입니까? 지금 계속 대통령 구속하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됐는데 계속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욕먹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복음을 깨달은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한 사람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되시는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참평한, 약을 먹어야지 잠을 와. 불안해, 두려워. 아무 소용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악몽 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매일 악몽을 꿔야 돼.
매일 잠이 안 와. 약 먹어야 돼. 불안해. 저는 의외로 공포증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더라고요. 혼자. 폐쇄 공포증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거든. 불안하거든. 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돈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모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기차 타고 배 타고 오시더라고요. 왜 비행기 타고 안 오시냐고. 그분 부자거든요. 근데 고공 공포증이 있대. 비행기를 못 타요. 왜? 천국을 안 믿으니까.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아직 창세기 3장 사탄, 6장 네피림, 11장 바벨탑 거기에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나 중심. 나를 아무 사랑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공포증 걸려야 돼요. 나만 알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풀면 행복해. 죽어도 행복해. 애국자가 그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살아야지 행복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서 목숨 걸고 그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안 두렵잖아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공포증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잠도 안 오고 미운 사람도 많고 불행하고 평안함도 없는지. 그게 나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지되지 않아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과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 수준 표준을 복음적인 기준 수준 표준과 복음적인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기 위해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그 뿌리가 나쁘거든. 그 뿌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는 동안 체질화된 유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새롭게 배워야 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수준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잖아요.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안 맞잖아요. 우리 체질하고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 일본과 중국이 잘못되면 우리 한국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그 나라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게 말을 해야 돼요. 정말로 2차 대전 하는 건 너희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2차 대전 우상 버리고 2차 대전에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그래야지 일본이 잘 된다. 중국도 공산주의 버리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등소평 같은 분은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공산 이념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중국도 잘 돼서 세계 같은 우리 동양인인데 바르게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세계에 복을 주는 그런 패권을 해야지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살리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우리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에서 당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적 리더자가 나와야 돼요. 마음으로 그 나라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과 그런 외교관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악한지 이걸 완전히 뽑아내자. 그리스도로 날마다 여러분은 연단하고 그리스도로 불태우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창세기 3장 이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도록 잘못된 것을 배워왔어요. 이게 바꾸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과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각인 프리치 체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유대인 중에는 그리스도를 천사와 동일시하거나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을 통하여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은 제가 가끔 이렇게 다니다가 다리를 삐었거나 다칠 때도 있거든요. 그때 나를 지켜주지 않는 천사가 누군지 불러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번 누구야? 그래가지고 꼬라박기. 그래서 천사는 우리 종이라니까요.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천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람에게 재앙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천사장, 이 저주를 내렸다니까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이드,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단의 편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또 그러면서 4대 성인 중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거나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불완전한 이해는 그리스도 또한 많은 성인 군자들처럼 착한 일, 바른 삶, 정의롭고 지혜로운 삶, 심오한 철학적인 금원을 가르치기 오신 분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훌륭한, 아까 말씀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이 청정이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말을 했어요. 많은 좋은 말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하셨어요. 좋은 말을 좀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롭고 나는 죄 하나도 없어, 나는 구주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도저히 어쩔 줄 없습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어도 매일같이 매주 넘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고쳐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뭐냐면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을, 오직 예수를 찾아. 그래 내가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고백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는 게 감사하다니까요. 그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난 죄 없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성경에 보면은 남을 보고 미워한 사람도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입장해 봤을 때는 다 살인자예요. 있잖아요.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는 다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다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우린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아니면 어두운 사람이에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더럽고 깨끗한 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죄구나. 이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이게 살인이구나. 말씀의 빛이 비치면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항상 기뻐하라고 근데 기뻐하지 않는 것도 큰 죄구나. 감사하지 않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다 감사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예. 또 다 죄구나. 이게 말씀의 빛이 비춰야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면 다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의 빛이 없고 말씀을 몰라서 불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답답하니까 결론이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게 되고 돈만 생각하고 얼굴 계속 수술해야 되고 외모만 껍데기만 생각하고 성공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별 사기를 쳐서라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짐승보다 못한 삶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만 잘해도요 무엇을 먹을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요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도 뭐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우리 여기 주민센터 그러면 다 줘요. 거기 다 또 이렇게 먹을 거 쌓여 있어요. 걱정할 집도 주고 다 줘요. 수구권자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다 준다니까요. 그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만 잘해도 그 나라가 굶지 않는 나라가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다 그냥 지나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나라냐 이거예요. 제가 남미에 갔는데 거기에 쿠바예요. 6년 동안 비가 안 내렸대요. 거기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공상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니까 비도 안 내린다고. 그럼 전 세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다 인권 없어요. 보세요. 다 힘들게 살아요. 여권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귀신 섬기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보세요, 이렇게. 예, 또 추가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얼마나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 있을 때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니까 우리를 부르시 왔다니까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갱신이 돼요. 여러분 인정 안 하면 발전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인정 안 하는데 여러분 발전 없어요. 여러분 다 잘려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직장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도 내가 부족해요 뭐라고 내가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하면 발전해요.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은 발전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작은 거라도 엄청난 발전이 있어요. 많은 게 보여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가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집으로,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로 표현하면서 집을 지으신 그리스도가 더 존귀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세 번째로 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14절이 아니라 4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겠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다. 그 그리스도에게 11조를 줬다. 그는 그런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뜻 아니냐.
이와 같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미리 알려주었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하게 못하다. 너희들이 안식일 지키고 뭐 절기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정말 중심으로 변했느냐? 너희들이 거듭났느냐? 아니지 않느냐? 네. 전혀 변화 없지 않잖아. 더 악해졌잖아 너희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왔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큰 두 번째에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분은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밥 주냐, 교회에서 뭘 주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줘요.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어제도 우리 렘넌트들 저기 트레킹 체조 교실 시작했거든요. 다 전도도 해오고 함께 앞으로 리더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 기본적인 체력을 다 만드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약 먹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운동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온몸이 종합병원 돼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가만히 봤더니 어머니들이 어린애들 데려와가지고 기다리시더라고요. 딱 제가 그 다음에 할 것은 붓글씨 반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붓글씨. 그랬는데 보니까 어머니들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서 붓글씨 배우면 좋겠다. 그리고 예쁜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무슨 테라피? 어제 들었는데도 잊어버렸어. 글씨 이쁘게 쓰는 거. 그런 걸 배워서 그 시간에 그냥 잡담만 하지 말고 좋은 정보도 소통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의원 만드는 팀도 만들 거예요. 대통령 만드는 팀도 우리 교회와 교단에 만들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부르다가 송파 구청장 만나서 대화하라고 어떻게 정치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된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RUTC 성전이에요. 그래서 먼저 완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주님은요,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그 완전한 분이시에요. 요새 허블 만원경보다 더 뛰어난 무슨 웹인가? 그 만원경을 띄었거든요. 엄청난 먼 거리에. 네. 그래서 빈 공간을 우주 만물의 우주 중에서 빈 공간을 또 찍었어요. 그 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어요. 근데 별인 줄 알았더니 별이 아니라 수천만 개의 별이 있는 은하단이야. 은하대요. 그 은하 하나에 수천만 개 별이 있다니까요. 근데 은하단이라고 그래요. 그게 또 수천만 개가 있어요. 어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우주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왜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예.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냐하면 끝없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무한한 거예요. 왜? 그 작품은 작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든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믿든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믿음이에요.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그 과학적 근거 하나도 없어요. 예.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코로나 이런 부분도 인간 힘으로 못해요. 과학이 아무리 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면역력 잘 키우면 다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 연약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든지 평화롭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 믿고 내 힘 아무 능력도 없는 불안하게 귀신한테 끌려고 세상 정욕으로 살든지 그건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어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이시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고 완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참된 지성소인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은 완전한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전체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내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속죄소라고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또 있어요. 거기는 법궤가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개하는지 않는 죄가 있으면 거기 죽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그런데 매년 드렸어야 돼요. 그게. 불완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속죄소가 어디냐?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당신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올라가죠? 속죄소가 아니라 성막에 있는 속죄소가 아니라 천국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그래서 9장 11절로 11절의 말씀을 그 내용을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죄, 원죄, 자범죄 모든 인간의 죄를 당신의 한 번으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예. 또 제사를 지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영광과 감사, 존귀, 구원의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하신 희생 제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충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흠이 있거나 죄 있는 분들은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인간들은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구원자 될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그때 당시에는 상징적으로 양과 염소를 비둘기를 제사를 지냈거든요. 다 제사장이 조사를 했어요. 그 병들거나 양과 흠이 있으면은 제사 제물이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말 건강한 짐승만 잡았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물이 되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석하기에는 1.1획도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문생명도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죄 많이 지었어요, 그 인간들. 그렇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피를 그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은 더욱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음은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낸 성도들과 그 후대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적 축복 5가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면은요, 그 부분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 주고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겨우 받는 사람만 돼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 소준, 비중과 삶이 복음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받을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여러분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지옥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자살해서 지옥 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 지옥보다 힘드니까 자살해가지고 여기 이 땅보다 힘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덜 힘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거기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지옥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은요 천국보다 이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자고 그래도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이 땅인데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었느냐,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갔느냐. 지금 당장 그 말씀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축복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5대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응답을 너희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 어떠한 문제와 고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고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게 뭡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을 받고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는서 감사해, 기뻐해,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렇게 고문당하고 토굴에 갇히고 저렇게 사지가 찢기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 믿어? 이해가 안 되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고문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전도하다가 뺨을 몇 번 맞은 적 있어요. 전도하다가. 아니, 이게 이단들이 판때기 이렇게 놓고 전도하길래 내가 막 하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답변을 못 하니까 나를 바라보고 욕을 하면서 뺨 갑자기 날아와서 못 피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맞았잖아요. 그래서 영광이라 그러면서 야, 너 때려. 그래서 같이 파출소 가자. 데리고 갔어요. 파출소. 때렸다고. 가면서 좀 벌벌 떨길래 용서해 줄까 그래가지고 용서해 줬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여러분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눈치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많은 복을 받을 때예요. 최고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237 나라를 살려야 될 때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K-팝, K-드라마 다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하셨어요. 그걸 타고 우리는 K-복음을 전해야 돼요. K-전도를 선교를 해야 돼요. 그 준비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살 이유가 없어요. 인분 재직입니까? 그러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제가 요새 막 스포츠하고 다 이렇게 다니는데 그 현장에 그것만 하신 분들은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운동하면서 봤는데 두부가 이제 수상스키하고 한 분은 웨이크보드 하시는데 모든 저축 안 하고 모든 돈을 거기에 올인하시더라고. 그래서 운동하면서 한 30분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복음이 너무 필요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만 하는데 나중에 거지 되겠어. 그래서 적당히 해야지. 그것도 중독당해가지고. 복음이 현장에 가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그 운동을 연습하시게 되더라고요. 그 기술은 제가 배우려고요. 응답이야. 나는 응답이야. 그분도 제가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 세상 것은 행복 안 줘요. 영원하지 않아요. 경건은 밤사에 유익한 거예요. 영원히 유익한 거예요. 후대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과 그 후대는 5가지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매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믿으면 다 알아서 하나님 다 열어주셔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다. 애매하게.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가지면서 그렇게 애매하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얼굴 자체가 애매하게 예수님 믿으면 다른 사람이 다 봤을 때 그 사람이 애매하게 보여요. 그럼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 확실하게 보면 저 사람 확실하다. 확실하게 끌어요. 붙잡아요. 그러면 서로 오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기도만 해도요. 다 열려요. 다 저도 해봤어요. 가짜 예수님 믿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맛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따라 도와주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성공하면 다 끝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내고 모든 걸 얻어야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축복을 받고 여기서 미리 알려주신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죄와 상관없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약간 뻔뻔하기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지금은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는 거듭나서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그런 소망 가운데 자신감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눌려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거 잘해야 된다니까요. 못난 인간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그것만 해도 다 끝나.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까지 주님은 변하고 동일한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로 끝낸 성도들에게 주시는 실천 미션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12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13장에는 복음화와 삶에 대한 실천 미션을 말씀하면서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그렇게 편지를 써요. 성경을 써요.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을 막 누리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데 내가 함부로 가정 안에서 누구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직장에서 나 이렇게 사랑받고 용서받았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못난 인간 끝까지 참아주셨는데 나도 그래, 저 사람 못되니 안 맞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참아야지. 그 힘으로 우리는 삶이 거듭나는 거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자,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주님이 주인 안 되면 형제, 친인척 다 원수 돼요. 계속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랑도 계속 안 돼요. 자녀 사랑도 계속 안 돼요. 친구 사랑도 계속 안 돼요. 성도 사랑도 계속 안 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제가 목회자였는데 초년병 때 우리 이강산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 계셨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몇몇 사람이 존경스럽대. 뭐라고 하냐면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하고 그리고 목회 오래 한 분이 너무나도 존경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목회도 힘들고 결혼 생활도 힘드신 모양이에요. 끝까지 가는 게 힘들다니까요. 형제 사랑을 계속, 인간관계 계속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해져요.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13장 3절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우크라이나 그런 가족들. 우리 헌금 다 했잖아요. 이 헌금 다 모아서 총회 헌금했는데 지금 주진 않았어요. 뭐냐면 이 회복될 때 재건할 때 지금 줘도 다 부시고 그러니까 재건할 때 지원하려고 그거 다 우리 총회에서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13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가정을 지키라는 거죠.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또 13장 17절의 마지막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회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또 부모, 교사, 직장인 상사, 순종, 이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순종과 복종을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CVDIP와 그리스도로 끝낸 성도들이 받을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연결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결론 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비전과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지역, 70제자, 70나라, 70종족, 70현자, 결국 우리가 70대교국까지 만들 정도로 우리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은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37 나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드림, 꿈과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미지와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중의 비밀인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 여러분, 제한적 집중이 뭐예요? 학생은 뭐냐면 벼락치기.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는 그때 집중해야 돼. 그런데 벼락치기 잘하는 친구가 미국 가서 너무 공부를 잘해요. 그 친구 책을 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 잘하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벼락치기를 잘했대. 그런데 미국에서 가니까 매일 벼락치기를 한대. 그러잖아요. 한 번 집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음 해요. 한 번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그걸 집중을 못하면 다음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급한 일을 할 때는 딱 집중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레포트를 쓸 때도 딱 집중해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A+ 나오죠. 선택적인 집중.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늘리나게 할 때가 있고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 절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또 그러면서 이 집중의 범위를 넓혀서 원입스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힘이 있고 파워 있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삼천제자 빨리 만들어야 돼요.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원리스 집중. 여러분이 한 분이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해서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삼천제자의 비밀이라니까요. 조금만이라도 여러분 미래 집중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미래의 응답이 앞당겨 올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과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를 조금만 여러분 실천해도 기념비적인 RTS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영육간의 최고의 축복을 누려서 RHCC의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응답받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